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참 좋습니다. 아버지. 본문에 보니까 은밀한 말이 6번 나오죠. 6번. 본문 중에 6번 나오고 너희 아버지란 말이 7번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 세상의 부모는 잠시 동안 유모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리 역할을 하시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서 지켜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합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 믿음이 없어요. 말로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서 실제 생활을 속에 가면은 믿지를 못해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를 호흡해 주잖아요. 숨 쉬잖아요. 지금 숨 쉬는데 공기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공기를 숨 쉬지. 또 햇볕을 비춰주잖아요. 햇볕을 비춰주니까 또 더우면 덥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지금 덥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더워 하고는 거기서 끝나야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추울 때는 추워야 됩니다. 전부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추우면 지금 너무 선선하게 하면 모든 농작물이 안 돼요. 더울 때는 더워라, 추울 때는 추워라.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생들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꼭 필요하게 역사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그리고 맑은 태양빛을 비춰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태양빛이 멈춰버리면 지구는 완전히 얼음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갑자기 태양을 멈춰가지고 햇빛을 안 비춰주시면은 사람마다 전부 얼어가지고 동태란 말이야, 동태. 돼버린 거예요. 또 하늘의 물, 땅의 물, 지하의 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지상에 있는 생명이 살도록 해주는데 어떨 때 보면은 야, 이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이 많이 날 때 있어요. 산에 가면 산 꼭대기에 누가 물을 대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물을 내리니까 뭐 높고 낮은데 다 초월해가지고 적당한 수분을 제공해서 모든 산천 초목들이 푸르게 자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시원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것뿐 아닙니다. 지구를 띄워넣어 돌리시면서 잠시도 멈추잖아요. 아이고 우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당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많은 우주가 우연이 됐겠냐 생각해 보라고요. 어떻게 지구 이 엄청난 돌아가지고 정확하게 돌잖아요. 정확하게. 분침, 시침, 초침처럼 정확하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공전자전하면서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운영해 나오시고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슬피 울고 이를 갈아야 마땅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몸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세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 지상에서 못나게 사는 우리들을 좀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잖아요. 이런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세상이 우리 인간보다 다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외모를 보고 양을 보고 얼마나 세상에 살벌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양을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성과 사랑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 순종하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대로 말하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분명히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신나게 영원한 천국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볼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 절대로 외모를 안 봅니다. 돈 많은 사람 하나님 그거 안 보는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빈부귀천 유무식을 다 초월해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 읽어보세요. 1절에 본문 1절에 앞에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1절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 보시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상들이 하는 그 모든 언행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성경과는 너무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못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여기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하나 행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뭐 나팔을 불고 난리를 하면서 그런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의를 행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 주었어요. 너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로 모든 게 종교를 대버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위예요. 그다음 첫째 읽어보니까 구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제. 2절 보세요. 2절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잘못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구제한다. 구제가 의거든. 선한 일 아닙니까? 구제 자체는 선하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거리에 서가지고 모든 대중을 불러놓고 우리는 이렇게 구제합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이름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단해 주시기를 그런 자는 이미 사람에게 칭찬받은 걸로 모든 끝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3절 4절 보세요. 3절 너희는 구제할 때 너의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너의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참 좋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정말 감사해요.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은밀한 중에서 은밀히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이거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잘못 배워가지고 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 전부 사람에게 뭐 인정받고 뭐 자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아이고 대단한 신앙생활을 알았어요. 여기 오늘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은밀히 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두 분인데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약해서 우리에게 진정하게 우리 생명을 공급해 줄 수도 없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단순히 하나님 대리 역할로 유모처럼 우리를 길러줄 뿐이지 우리 생명을 주관할 수 있나요? 안전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모든 층을 초월해가지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영혼 구원, 육신 문제, 금생 내생 문제, 당대 자손 만대, 천대 문제 전부가 한눈에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성가대 요의 아버지, 우리 전체 아버지예요. 이 말 참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 없었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참 답답했겠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 말이죠. 남이 안 알아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문제 아닌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겠노라 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 때 어려운 일 있고 시험 당할 때 위를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내 아버지께서 아시죠. 하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신 우리 아버지께서 뭐든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풀어놓으라고요. 그랬는데 사람 보고 좌우에 시험 보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연보 문제인데,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41절.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는데 많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코드란테스를 넣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 모두는 풍부한 가운데서 넣었으나 이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셨다. 아멘. 아멘 안 하셨어요? 아멘. 성경 말씀 읽으면 거기 아멘 화답하세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고 영원 불변의 진리잖아요.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연보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연보 말만 나오면 고개가 수그러지고 갑자기 고개가 팍 수그러집니다. 왜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느냐? 이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은밀히 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그렇게 부담을 느낍니까? 연보도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연보에 대한 교훈해 주시려고 성전 뒤편에 있는 연보교회 곁에 앉으셨어요. 앉아가 연보하는 걸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로 연보하는 거예요. 부자들도 연보하고 가난한 사람 연보하는데 마침 보니까 눈이 번쩍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가 연보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아주 어려운 과부인데 두 랩 도는 이게 아주 최소한의 그 화폐도 아닌데 연보를 넣는데 얼마나 마음이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연보를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했어요. 이거 보아라. 예수님 이렇게 교훈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 과부가 많은 부자들이 연보를 저마다 많이 한다고 많이 넣었지만은 그 모든 부자보다도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했다. 제일 많이 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더 많이 했다. 더 모든 일보다 1억을 바치고 10억을 바치고 100억을 바친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그 말. 아이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100억이 크지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 말. 여기 보라고요. 얼마나 정성으로 그들 모두는 풍부한 가운데 넣었으나 이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소유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것이 생활비.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1000억 가운데 100억 바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1000억이든 900억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냐고 생활비 전부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그런 그 위치에서 주님 나는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릴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단위를 안 봅니다. 뭐 크다 많다 양 안 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정성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렸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연보에 대해서 시험 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보하는 거 이것도 사람 인정받는 거로 모든 끝나버립니다. 가다가 뭐 교회 연보할 때 보면 누구 얼마 했습니다. 막 광고해주고 아 박수해 줍시다. 누가 뭐 100억을 바쳐서 야 할렐루야 하면 박수를 해주고 막.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야 그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 조용하라는 거지. 은밀한 중에 보신 우리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나 같은 저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자세로 정말 정떠진 맡은 내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인 연보지. 이거 무슨 자랑 삼아서 누가 얼마 했습니다. 어떤 데는 또 작은 액수도 불러줘 큰 액수도 불러주니 얼마나 우스워요. 뭐 협박하는 거예요. 돈 내라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연보 말만 나오면 도망갈 생각하고 고개를 숙이고 성전 짓는다 그러면 벌써 도망갈 생각. 아 이거 성전이면 큰일 났다. 이거 돈 내놓으라. 도망가야 되겠다. 이 얼마나 잘못되게 교육했으면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 누구의 성전입니까? 우리 아버지 성전 내 성전 아닙니까? 정말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달라는 거지 없는 거 누가 달라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잘하면 이것이 세상의 지상에 남아있는 영원히 하늘의 상도 남아있지만은 지상에 우리가 드려진 연보를 통해 성전을 짓고 살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부름받아 천국 간 다음에 그 다음 누가 이용합니까? 우리 후손들이 이용하잖아요. 얼마나 보람됩니까? 사실은 굉장히 보람되지요. 죽으면 다 그냥 놓고 가야 돼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이거 도망가자. 도망가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연보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 드립니다 하고 연보를 정성스럽게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을 해야지. 또 염도한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따리 내려가지고 주일마다 회개부 곁에 앉았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천국을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세요. 37년의 세월을 흘렀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연보를 가지고 천당 안 가져가 버렸어요. 안 가져갔어요. 전부 되돌려졌어요. 믿음 있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정말 우리 믿음과 정성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되돌려줬어요. 그래서 성전 터를 사고 성전 짓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생활비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길러 나오게 했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로 인하여 이루어진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다 보여주는데도 보고도 모를 때 많아요. 왜냐하면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아 그래요. 정말 물질은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어떨 때 들 때 귀하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늘에 상도 주시고 땅에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게 해주시고 오고 오는 우리 후대까지 계속적으로 그 영향에 가도록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 잘못 배워가지고 돈 내라 도망갈 생각.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돈을 빼는 하나님 아닙니다. 천지 마음을 창조해서 공짜로 다 줬어요. 바다에 고기도 공기도 물도 모든 공짜입니다. 이 것들 전부 공짜예요. 하나님 길러준 겁니다. 이거 목사님 고기 사 먹는 건 수공비지. 바다에 어장 고기 누가 길러? 하나님 다 길러주잖아요. 전부 공짜예요. 전부 공기도 다 공짜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을 목적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은밀하게 보신 우리 아버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아버지는 혹 잘못 알아가지고 조금 이상해가 자식에게 막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풍족하신데 무엇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 이거 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좀 길러주려고 더 복을 많이 주려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기도에서 나옵니다. 5절 보세요. 5절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기까지 봅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보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 있고 외식 기도, 하나님께 인정 상달되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나왔잖아요. 당시 사람들 가다가 저 사거리에서 손을 들어 기도. 하나님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기도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사거리에서 가지고 모든 사람 많이 모여야 돼요. 모이는 데서 살라는 거예요. 안 모이면 그냥 슬쩍 지나갈지 몰라요. 그래 모여가지고 모인 데 가서는 하나님 하니까 지나가다 저 사람 정말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내주고 그걸 목적으로 하니까 이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예수님 보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마음은 아닌데 저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저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하면은 인정받는 거로 모든 끝나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하면 칭찬받는 거로 모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참 좋다. 여기도 보니까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은밀히 참 좋습니다. 그래 기도도 외식의 기도,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향이 거룩한 향이 하늘 보좌를 잘 향기나게 만들고 하나님 아주 기뻐하셔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좋아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기 원합니까? 기도를 듣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나온 모든 걸 생각해본 우리 아버지 이런 하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기도가 나오죠.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예, 중언부언 기도했어요. 이 생각 없이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들으심을 확신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반복한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반복했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 여기 오늘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전에 벌써 다 알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뭘 다 알아요.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뭘 기도하라 하시느냐?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거 하나님 다 알아요. 또 주기로 다 예정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보면은 그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자녀들이 자꾸 부모와 대화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잘 돼야만 자녀와 부모가 가까워집니다. 오늘 더더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과 대화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거대한 자세에 끌려가 버려요. 사단의 자세에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려요.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까이 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주님과 계속 가까이 하도록 기도해야죠. 또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에너지를 공급하는 비결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자녀를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울었어요. 예수님 되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세요. 세상에만 그냥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대로 노출되는 시대예요.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곳에 하나님 안 도와주면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영생길을 바로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부모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그 자녀들 배후에 꼭 부모가 있잖아요. 어머니 기도가 있고.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교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 보면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16절 보세요.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보기 흉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금식했잖아요. 모세도 금식 기도했고 이 금식한다는 거, 이 자기를 복종시키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회개할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인기를 좀 얻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위선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모르겠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7가지 화를 선언했잖아요. 그들의 금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얼굴을 아주 슬픈 표정해가지고 뭐 처음에 한 끼부터 굶을 때부터 벌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표정하면서 흉한 얼굴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아이고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금식한다고. 지금 40일, 30일, 20일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광고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금식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많이 꼽은 거죠. 세상에 어떻게 종교인이 저렇게 타락했는지. 저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욕먹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른 금식 어떤 거 가르쳐줬죠? 그 다음 보세요. 17절 뭐라고요? 17절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어라. 예, 이거는 평소처럼 평소처럼. 평소도 그러잖아. 여러분 다 화장하잖아요. 얼굴을 씻고 화장하잖아요. 일부러 금식한다 또 뭐 진하게 발라가 이상하면 또 당신 왜 그러냐 또 물어볼 거. 그래가 또 금식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평소처럼 세수하고 단정하게 생활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와의 교통하는 금식이 돼야 돼요. 너무 오늘날 보면 자꾸 세상 사람들 향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고 욕을 먹을 때 많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연약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루 만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아담 때부터 한결같이 불변하잖아요. 계속 역사하시고 지구를 띄워놓고 돌리시는 하나님 보라고요.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보라고요. 대단하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 구할 때 좋은 걸 줄 알거든. 그건 못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십니다. 좋은 거.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쁜 거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서 너무 힘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이렇게 연단주 시험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훈련소지 천국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리 몸담고 있는 동안에 육신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시키고 육신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여러 가지 각자마다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환경, 저 사람 저런 환경, 이 사람 이런 시험, 저 시험 다 주는 거예요. 주신 목적이 뭐냐?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자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 말씀도 있지만은 연단을 많이 시키면서 거기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여기 뭐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 되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받도록 이렇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어때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돼요? 죽어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천당 가잖아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면 큰일 납니다. 보통 사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어이구 이거 무서운 소리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거든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아프면 막 이를 물고 둬도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슨 은혜를 주시려 이와 같은 연단과 용광로 같은 이런 것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통과해야지. 거의 원망한다고 뭐 안 될 일이 됩니까? 감사하노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분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지나고 보면은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 있어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때 회개가 나오는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면서 무엇으로 상을 줄까 기다리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정말 멋있게 육체의 남은 때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